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쁨으로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할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기도함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양식에 맞춰서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잠시 하던 일 멈추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그릇 행하며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연약함에 빠져 절망하고 자학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누렸던 그 감사한 일상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옳게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주의 성령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와 조금 변화된 점 발견하셨나요, 혹시? 네, 오늘 사도신경과 또 예배 기도, 성경 봉독에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중고등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제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럼 부담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의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별도 만드시고 또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흔히 창조의 절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형상과 모양을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한 어떤 외모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본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을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쉽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네,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법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친밀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했으며 또 사랑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 바로 전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인간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인간은 그것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보다 더 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그들을 다른 피조물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모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안 섬긴다라고 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아닙니다. 꼭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은 바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수많은 우상들을 부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해 보면은 도덕 시간에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누이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 대한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역시 필연적이며 중요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외되었던 이들을 수없이 찾아가셨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병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세상인가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대일까요?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시대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참 아프고 쓰라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질투, 또 이기심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잘 되길 기도하기보다는, 그리고 친구가 잘 됐을 때 축하하기보다는 배가 아프고 샘을 낼 때가 많고 친구보다는 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실 수 있었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교회에 다니거나 매주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친밀한 초청에 화답하는 것이며 응답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에 따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 친밀한 관계에 힘입어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이웃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